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 봄을 부르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땅에는요 푸른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따뜻해지는 봄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봄이 됐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욱더 큰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느 해든지 봄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좀 가슴이 싱숭생숭하시는 분들 계시죠? 봄 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게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희망을 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한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1인당 소득이 비유대인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는 물론이요 또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약 27%를 차지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정치계나 학계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심겨진 말의 힘 덕분이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안 돼, 하지 마, 이것이 아니고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란다 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요 부정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꿈꿀 수만 있다면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바뀌면, 할 수 있다로 바뀌면 우리의 그 고백은 정말 큰 비전을 이루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으로 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큰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한 쇼핑몰에 갔다가 올린 SNS 글 때문입니다. 광주의 한 쇼핑몰에 간 그 선수는 그곳에 위치한 한 식당의 그 일본어 간판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노? 라는 문구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쇼핑몰은요 각국의 음식점을 테마로 삼고 장사를 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게가 위치한 그 층은 일본풍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인데 그 인테리어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 사장님은 바로 매국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양궁 선수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딱히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올린 사진과 그 글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아이고 관종 하나 있구나 라고 했겠죠. 결국 이 선수는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로 인해서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보다 훌륭해지면 그게 진짜 복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양궁 선수는요,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이라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서로가 난처한 일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입다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출생이 불행했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암몬과 싸워달라는 장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암몬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이길 것을 믿으면서 그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실수를 했고, 그 일로 그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암몬 자손과 싸우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했는데 하지 않아도 좋은, 아니 하면 안 되는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요, 사람과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을 전제로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약속 잘 지키며 사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걸 바로 신용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더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서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누구를 줘요?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래 서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해야 되는 것이고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우리는 때로 서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다급합니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아이를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그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 늘 기억하고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사업 일으켜 주시면 제가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에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헌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면이라는 것입니다. 뭐뭐해 주시면, 뭐뭐해 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서원에는요, 인간적인 욕심, 이기심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이 때로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입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합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양이든 소든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서원입니까? 그런데 슬픈 예감엔 틀린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서원을 하며 생각할 수 있었던, 가정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가장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집에 갔을 때에 송아지라도 한 마리 튀어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혹은 종들 중에 하나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쫓아냈던 마을 사람이든지 위기에 처하자 자기에게 전쟁을 치러달라고 부탁했던 그 얄미운 길앗 장로든지 가족만 아니면 누구든지 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상 가장 귀한 자신의 딸이 바로 자신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입다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서원을 지키셨겠습니까? 굉장히 눈빛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참 설교할 맛이 참 안 나요. 아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워낙 급해서 말이 헛나왔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입다가 이러한 무서운 서원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하는 그 말은 그 전에 그가 했던 말, 다시 말해 그가 과거에 가졌던 믿음과는 조금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사기 1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만일이라는 말은 의심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울라이, 즉 확신의 말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실 줄로 난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입다는 능력 있는 용사가 맞습니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을 앞에 두고 그는 그만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가 드려야 전쟁에 이길 것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입다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전쟁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길라 사람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지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출전했던 병사들은 물론이고요, 후방에 남아있는 가족들 모두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입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확신이 모자랐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야,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판단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의 신앙에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여 드리는 제사 불허하십니다. 율법에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런 전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쫓겨났었으니까. 당시 주변 국가들이 큰 전쟁이나 큰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란 입다는 이러한 인신제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가정에서 쫓겨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이방인들이 흔히 행하던 사람을 죽여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사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사가 영적 판단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사건이 그저 과거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황을 따라서 이리저리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큰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곧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희생해도 됩니다. 이번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과연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기에 웬만해서는 하나님하고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도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서원을 한다고 해도 뭐 그게 자랑입니까? 뭐 소문낼 일입니까? 그런데 지난주 저는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지난주 척사 대회를 마치고 이 상금을 받은 그 팀들이 자기가 받은 상금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여선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사비를 들여서 교회 식당에 기구를 들여놓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런 부담 지어주지 않도록,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요,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되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혹은 서원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서원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서원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입다의 문제는 바로 그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의 약함이 그런 비극을 불러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입다의 외동딸은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영화처럼요. 누군가 대신해서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숫 양을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이번에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입다의 딸이 죽은 날이 되면 국가적인 애도일로 정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성급한 아버지의 서원을 비난하고 질타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서원을 그 허물을 탓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이만큼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 입다였지만, 그래서 그가 암몬 자손과 함께 더불어 싸워 이겼지만 가나안 풍습에 찌들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 시대는 정말 믿음의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아니하시고 또한 다른 것으로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할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사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조차 영적 분별력이 없을 만큼 점점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누구를 죽이느냐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원,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서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서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로 나라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입다의 극단적인 언약, 서원 이야기를 통해 이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는요, 혼인서약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짐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했던 그 서약, 지금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서약, 그 약속 우습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거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을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켜야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입다의 서원 말씀이 외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천국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으니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자꾸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서원은 아니더라도 이번 고난주간에는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출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지.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알려줍시다. 내일부터 만납시다. 네, 부담되죠? 부담되십니까? 네,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비록 이 시대가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